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 직전의 때임을 믿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며 주님의 은혜로 늘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계신 많은 죄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봉선교회 안에 고난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충성된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주 봉선교회와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에콰도르 끼토 수르교회 박영규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키토 바예교회 루이스 라라 선교사님 가족들, 그리고 스페인 꼬자도 비살바 교회의 이동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시간에는 염려는 불신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5장, 6장, 7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죠. 산에 올라 말씀하셨다, 산에 올라 교훈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그리스도인들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천국 시민법, 이런 별명을 붙여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 이렇게 살아라 이런 도덕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품고 있는 궁극적인 교훈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정말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를 교훈하는 내용이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복,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살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거냐.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팔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거다, 누리게 될 복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간증하면 그리스도인인 거냐, 답을 말한다고 그리스도인인 거냐. 실은 이제 그걸 검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실은 간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5장, 6장, 7장처럼 이러한 삶이 변화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이런 거다, 구원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다, 요걸 말씀하는 거죠. 이걸 달리 말한다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과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구원 체크리스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올바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중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 오늘은 한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누가 봐도 염려할 일인데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안 해요. 이건 이방인이 볼 땐 이건 꼭 걱정해야 될 일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큰 차이점. 그래서 염려는 불신입니다 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염려는 주님을 믿지 않는 외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5절 끝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25절에서만 명령한 게 아니에요. 34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두 번이나 염려하지 마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왜요? 너 구원받았다며? 그런데 왜 염려해? 이런 의미도 되겠죠. 너 그리스도인인데 왜 염려해? 이런 의미도 되겠잖아요. 너 거듭났다면서 근데 너 왜 이방인처럼 그런 염려하냐? 그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그게 바로 31절, 32절 내용입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염려와 이방인들의 염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노후 대책, 자식 키우는 문제 이런 것들로 염려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로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에 찾아보겠지만 고린도전서 7장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이런 걸로 염려하지.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근데 왜 이방인처럼 염려해? 너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노후 대책, 먹고 사는 거, 이 땅의 일,
왜 너 그런 걸로 염려해? 너 그리스도인 맞아?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게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땐 이건 염려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안 한다는 거죠. 이방인이 볼 때 이건 걱정거리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걱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너 왜 염려해? 너 왜 걱정해? 이런 의미인 거죠.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겠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염려할 일이니까 염려를 할 거겠죠. 그렇잖아요. 무서우니까, 걱정되니까 우리는 염려하겠잖아요. 근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염려될 일이 없다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염려할 일이 없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안 하시죠. 염려할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도 솔직히 이건 좀 염려할 것 같아. 이건 솔직히 염려거리 같아. 염려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도 염려 마, 그 뜻이에요. 염려할 일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뭐 직장 문제로, 또는 생계 문제로, 또는 자식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친정 때문에, 또는 뭐 건강으로, 또는 뭐 노후 때문에, 또 뭐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염려되는 일도 있고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 때일수록 염려할 일이 여러분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그래요. 예, 많아질 겁니다. 아마 정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왜냐하면 주님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재앙이 오는데 엄청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거잖아요. 염려 안 되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관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무섭게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자식을 키워야 하고 내 손자를 키워야 하고,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역할을 해나가야 한단 말이죠. 평안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뭔가 걱정스럽고, 뭔가 두렵고, 뭔가 염려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릴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잖아요. 이방인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이방인과 똑같이 걱정 가운데 산다면 누가 우리 믿음을 갖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무슨 뜻이겠어요? 염려만 안 해도 전도가 잘 될 거야. 아마 염려만 안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할 능력은 안 되고, 내가 막 봉사를 열심히 할 건강도 없고, 내가 뭐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염려만 안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염려만 안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염려만 안 해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면, 염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커튼과 같아요. 저 봐봐요. 블라인드 내려놨잖아요. 빛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요즘 보통 뭐 아파트 보면은 커튼이 그냥 이중 커튼이잖아요. 일반적인 커튼과 암막 커튼을 같이 하죠. 암막 커튼을 치면 정말 대낮도 캄캄한 어둠으로 변합니다. 안방이. 암막 커튼을 쳐버리면. 그 암막 커튼이 여러분 염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 가정에 커튼 칠 때마다 이것이 염려다, 내 염려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염려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는 염려다, 복음의 빛을 가리는 내 염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염려는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의 얼굴만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가린단 말이죠. 생각해 보시죠. 염려된다고 염려하고 걱정스럽다고 걱정하면 이방인과 뭐가 달라요? 염려된다고 염려하고 걱정스럽다고 걱정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한 거예요? 염려된다고 염려하고 걱정스럽다고 걱정하면 도대체 나의 예수는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가 봐도 염려할 일인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마태복음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오잖아요. 그게 실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예수쟁이들 그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저것들을 보면은 좀 달라, 좀 유별나, 막 믿으라고 강권하고, 좀 본인이 선택하도록 내버려두고 때 되면 믿을 텐데, 요즘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 광주 봉송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막 강권을 하고 들어보자, 구원 받아야 된다, 야단을 떨어. 저것들 예수쟁이,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기 전에 원래 우리들의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메림노스입니다.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아는 없다라는 접두사죠. 부정형 접두사잖아요. 없다. 그 다음에 메림노가 붙은 거예요. 메림노스가 붙은 거예요. 메림나. 이 메림나는 염려, 걱정, 마음을 나누는 것들, 거기에다가 아를 붙인 거죠. A를. 그러니까 염려 없는 자, 걱정하지 않는 자, 아메림노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기기 전 원래 우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림노스, 배현기, 염려하지 않는 자, 그런 뜻이에요. 아메림노스, 정동규, 염려하지 않는 정동규, 그런 뜻이에요. 아메림노스, 여러분 이름 붙여봐요. 김용성. 염려하지 않는 김용성. 멋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배영기, 이 이름을 갖기 전 원래 이름은 아메림노스 배영기였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리고 어때요? 수갑을 차고 또는 족쇄를 차고 칼을 차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양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찬양을 하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도 벌벌벌 떨지를 않아. 이것들 아메림노스,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때 어때요?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거닐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염려하지 않는 자를 통해 주님이 나타난다. 염려하지 않는 자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뜻이 명확해졌죠? 염려하지 말라, 이 원래 의미는 이름값 좀 해라, 그 뜻이에요.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 좀 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이름값 하라, 그 뜻인 거예요. 왜 주님이 두 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명령하셨냐면, 여러분, 염려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염려하면서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염려하면서 정상적으로 희생하고,
염려하면서 정상적으로 봉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염려는 신앙생활을 퇴보시켜요. 염려는 전혀 봉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면서 정상적으로 봉사, 정상적으로 교제, 정상적으로 전도, 정상적으로 헌신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두 가지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염려는 불신입니다. 이걸로 할까? 아니면 최고의 장애물 염려, 이렇게 할까? 두 가지로 막 고민하다가 염려는 불신입니다가 훨 낫겠더라고. 좀 더 세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최고의 장애물로 하지 않고 그냥 염려는 불신입니다라고 했어요.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입니다. 염려는 늪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늪은 어때요? 몸부림칠수록 막 빠져 들어가잖아요. 이게 늪이잖아요. 그렇죠? 염려는 할수록 커집니다. 염려는 할수록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염려가 늪이란 뜻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염려하면 모든 걸 잃어요. 기쁨도 잃고, 의욕도 잃고, 열정도 잃고,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염려는 빼앗아가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어요? 염려하라. 매일 염려하라. 앉아나 서나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면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키에 만족하세요? 그래요. 참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커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염려해서 키가 커지거나 염려해서 눈이 커지거나 염려해서 없는 머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실제요. 염려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젤린스키라는, 묘하게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하고 비슷한데, 이 심리학자는 어머니 제이 젤린스키예요. 이분은 이제 그 염려에 대해서 연구한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40%의 염려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요, 30%는 이미 다 지나버린 일로 염려하고요, 그리고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걸로 염려를 하고요,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염려한대요. 즉, 이 96%는 실은 쓸데없는 일로 염려한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일로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4% 정도만 실제 염려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재밌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더 랭크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좀 그런 염려증 환자였던 것 같아요. 하도 그냥 염려만 하니까 자기 자신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해냈는데 염려 상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그 상자에다 써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요일 날 그 상자를 열어서 그날만 염려하자. 재밌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염려 상자를 열어서 수요일 날 자기가 써놓은 일주일 동안의 염려를 쭉 읽어보면, 지나보면 별거 아닌 것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봐봐요, 집에서. 염려 상자를 만들고
염려하는 날을 정해놓으세요. 염려하는 날을. 그리고 그날만 염려 상자를 열어서 내가 써놓은 것들을 읽고 그날만 한번 염려해봐요. 아마 거의 동일한 경험을 할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들이었는데 왜 그 순간에는 내가 거기에 목을 맸을까? 왜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어떻게 될 것처럼 내가 염려했구나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염려해서는 안 될 이유를 아시겠죠?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염려 말래요. 32절 보세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죠? 주님이 알아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알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 줄을 하나님이 아셔요. 이걸 왜 기록했겠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거 왜 이런 걸 기록했겠어요? 알고만 계시겠습니까? 안다면 도와준다는 뜻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압니다. 우리 가는 길을 주님이 알아요.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위기가 있는지, 어떤 구덩이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구덩이가 있다면 메꿔주겠다는 뜻이겠고, 절벽이 있다면 다리를 놔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뭘 아시는지가 2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죠. 2절에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셔요. 3절에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셔요. 내 혀의 말도 다 아셔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아셔요.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지도 아셔요. 아신다는 말은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아신다는 말은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아신다는 말은 대책이 있다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대책이 다 있으니까 넌 염려 말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쪽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쪽으로,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가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냐면 내가 이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손해볼 것 같고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위기가 올 것 같고 그런 염려 때문이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봐. 다 대책이 있어. 이사야 43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요. 이사야 4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43장 19절입니다. 구약 1019페이지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은요, 18절과 연결해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이전 일이 뭐냐면 앞에 보면 바다가 갈라진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 일, 큰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9절에서 말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큰 일이 어떤 일이냐, 어떤 새 일이냐?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당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함께 설명하거든요. 이걸 중첩 예언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마치고 돌아온 이것은 앞으로 죄와 마귀로부터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같이 설명을 해요. 이걸 중첩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 일은 과거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새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19절을 봐보세요. 끝에 광야 길,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이 있을 것, 바닷속에 길이 있을 것,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화순에 있을 때 우리 화순교회가 그 당시 알타이, 고비 알타이, 몽골이잖아요. 10년을 후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비 알타이를 5번을 갔는데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고비 알타이를 가면 20시간이 27시간이 걸려요. 7시간은 이제 포장도로를 달리고요. 20시간은 사막을 달립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보면은요, 길이 없어요. 그냥 맨 땅이고 모래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내가 물어봐요.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인다. 이게 길인 걸 어떻게 알고 가느냐. 형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멀리 산하고 산 사이를 보고 간대요. 또 가다가 또 저 산하고 저 산 사이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아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보조감이 없다는 말을 이해를 했다니까. 실제 이스라엘 사막도 가보면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목자 눈에는 보여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길을 알아요. 그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양 입장에서는 목자만 있으면 부조감 없는 거예요. 때 되면 물가로 인도할 거고, 때 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니까 목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바다만 보였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 속에 길 보였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눈에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편 77편 봐보세요. 시편 77편.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 눈에 길이 안 보인다고 염려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잘못된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77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세상에 바다에 길이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바다에 길을 냈잖아요. 바다에 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제3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절망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길은 늘 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도 길은 있고 바닷속에도 길은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봉사를 하는 쪽으로, 교제를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면 지금은 길 안 보이는데 때 되면 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우러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겐 그 믿음이 필요해요. 내 눈에는 절망이고, 내 눈에는 지금 빛이 천지고, 내 눈에는 길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 하나님이 붙드셔. 하나님이 도우셔. 바닷속에도 길은 있고 광야에도 길은 있지. 지금 내 상황은 이러지만은 그 약속 믿고 내가 교제하면서,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이 길을 가자. 그 결단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곁길로 갑니다. 염려하면 또 다른 실수를 해요. 여러분, 염려의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염려의 씨가 자라서 두려움에 싹이 나고, 그 두려움이 발전해서 불신과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계속 성장합니다. 염려는 발전합니다. 염려가 발전하면 타협이 되고, 그것이 발전하면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발전하면 불순종이 되고, 염려가 발전하면 불신이 되고, 염려가 더 발전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제가 없고 말씀이 없는 곳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따라가요. 염려는 위장된 신앙이에요. 염려는 위장된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아닙니다. 염려를 바탕으로 했던 모든 결정은 육신이에요. 육신. 불신일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자, 왜 염려하면 안 되냐면, 염려는 막아요. 막아. 1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죠.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 길가, 돌밭, 가시밭 떨어진 거죠. 물론 좋은 땅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머지 세 개의 밭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 중에도 22절의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요. 그 경험해 보셨죠? 염려가 딱 들어오면, 지금도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막 끄덕이는데, 어떤 분은 계속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염려로 가득 차서 저 뭔 소린고. 그리고요, 가끔요, 목사님이 내 상황 대보세요. 나처럼 된다고. 목사님은 팔자가 좋아서 그러지 내 팔자 대보라고. 죄송한데 여러분 팔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험악한 팔자가 있었습니다.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나만 특별한 고통 중에 있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모두가 저마다 다 자기 짐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염려는 막아버려요. 지금 설교가 안 들려. 안 들려. 지금도 안 들려요. 무슨 말 하는지 와닿지가 않아. 성경은 그냥 교과서고 실제 삶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말씀과 생활을 분리시켜서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과 가정생활을 분리시켜서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사업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게, 염려가 내 신앙과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세상 삶을 분리시켜버려요. 막고 있는 겁니다. 뭔가가 계속 막아요. 막고 있으니까 은혜도 안 들어와. 힘도 없어. 막고 있으니까요. 능력도 안 나타나. 막고 있으니까요.
뭔가가 막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뻥 뚫렸어요? 아니면 뭔가 답답하게 막혀 있어요? 무겁게 막혀 있어요? 아니면 시원하게 뚫려 있어요? 어둡게 막혀 있어요? 아니면 밝게 뚫려 있어요? 자기가 알잖아요. 내 속을, 내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염려는 막는다니까요. 말씀을 막아요. 그러니까 묵상도 안 해. 막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걱정은 하고 염려는 하지만 성경은 안 봐요. 악순환이죠. 계속 못 벗어나요, 그 삶에서.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간증은 하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봉사도 안 하고 능력도 안 나고 주일만 나와. 주일만. 죄송합니다. 주일만 나와요. 전라도 말로 포도시. 포도시. 이 전라도에서 설교하면 이런 게 좋아. 다 알아먹어요, 포도시를 지금. 에? 겨우 주일만 나와. 수요일 안 나옵니다. 수요일 안 나와요.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안 나오는 분들은 뭔가가 막혀 있어요. 말은 안 하는데 뭔가가 있다고. 그런 분들은 저를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거 뚫으셔야 돼요. 뚫으셔야 돼요. 구역 모임은 안 나와. 뭔가가 막혀 있어요. 조 모임은 안 나와. 뭔가가 막혀 있어요. 직장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변명이에요. 누구는 직장생활 안 합니까? 한가한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한가한 사람만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수요 말씀, 구역 모임, 봉사 안 하는 여러분보다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구역 모임 나오고 봉사하는 형제자매들이 훨씬 더 바쁜 분들이 많아요. 몸이 5개도 부족해. 근데도 하잖아요. 저도 청년 때 7개 했다니까. 봉사 7개 7, 6개를 했다니까요. 그래도 공부 다 하고 했어요. 장학금 받고 다 했어요. 제가 벌써 대학 다니고 다 했어요. 알바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그때 당시 광주에서 제일 먼저 자립한 교회가 한평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광주에서 자립했죠. 그 모임을 자매하고 저하고 한평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알바하면서 학비 벌면서 교사하면서, 광주에서 교사하면서, 학교 모임 인도하면서, 청년회 일하면서 다 했다니까요. 됩니다. 왜 안 하냐면, 왜 수요일날 안 나오냐면, 왜 구역 모임 안 오냐면, 왜 봉사는 안 하냐면 막혀 있어요. 뭔가가 막혀 있다고. 그거 뚫어드릴게요. 제가 뚫어 전문입니다. 제 호가 뚫어요. 뚫어 배연기.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와요. 안 아프게 뚫어줄 테니까. 제가 그거 진짜 잘해요. 탁 뚫어주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오세요. 와, 도와드릴게. 신앙생활 즐겁다니까요. 이왕 신앙생활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밝게 해야지. 왜 그렇게 어둡게 눈치 보고 그냥 주일만 말씀 쏙 보고 가고, 목사님이 상담하자고 할까봐 막 피해 다니고, 구역장에 전화할까봐 막 구역장 이런 뜨면 막 전화 꺼버리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즐겁게 떳떳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뭔가 막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염려하다가 원어로 메림노입니다. 메림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재밌어요. 목을 조르다는 뜻이 있어요. 염려는 목을 졸라요. 우리의 신앙의 숨통을 졸라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답답해. 염려하면 죽어요. 목 조르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능력이 사라져요. 염려는. 그래서 마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할수록 커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참 요즘 말에, 이 요즘 분위기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34절에요, 생활의 염려는요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둔하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감각이 떨어져요. 감각이. 지금 일할 때인지 잠잘 때인지 구분을 못 한단 말이죠. 지금 전도해야 될 때인지, 지금 놀러 다녀야 될 때인지, 봉사해야 될 때인지, 지금 혼자 유튜브 보고 TV 보고 있어야 될 때인지, 예? 이거 지금 교제해야 될 때인지, 지금 해외 선교해야 될 때인지, 애완교 애완묘해야 돼 이렇게 돈 써야 될 때인지 구분을 못 해요. 마음이 둔해지면. 마음이 둔해지면 그래요. 감각이 없어져요. 둔하면 찔러도 아픈 줄 몰라요. 민감한 사람은 조금만 다도 막 하잖아요. 이러니 예. 이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세포만 깨있으면 안 돼요. 신경만 깨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민감하게 깨있어야 된다니까요. 뉴스를 보면 주님 오실 때 됐네, 이 민감한 거잖아요. 신문을 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아이고 말씀대로 됐네, 이게 민감한 거잖아요. 깨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어제 드디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쳐들어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 봤더니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하네요. 이란의 군 수뇌부가 거의 전멸했다고 뉴스에 떴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 안 쳐들어가겠네, 그럴 것 같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이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명분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왜 김정은을 제거 못합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김정은이 만약에 죽고 나면 어떤 또라이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를 모르는 거예요. 대책이 없기 전에는,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하메네이 이후 이란에 어떤 지도자가 등장할, 누가 알겠어요? 하메네이보다 더 강경한 사람이 나올지 어찌 알아요? 그러면 러시아, 이란이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거예요. 수개월 전부터 이란을 침공할 준비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수뇌부들이 모여있을 때를 기다리고 그때 그냥 확 터뜨렸다고 하잖아요. 전멸시켰다고 하잖아요. 성경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도, 이런 뉴스를 보고도 성경대로 됐네, 주님 오실 때가 됐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주일날 얼른 말씀 끝내고 골프 치러 가야지, 영업하러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노후 대책 세워야지. 오해는 마세요. 일하지 마라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제할까 하면서 일을 하고, 봉사하면서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사업하고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핑계대고 교제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해요. 둔해진 겁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내 마음이 이렇게 둔해진 겁니까? 염려, 술 취함, 방탕, 허튼 데 돈을 써요. 그게 방탕입니다. 원어적인 뜻은 먹는 데 돈을 많이 써요.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데는 아낌없이 돈도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는 시간도 아낌없이 쓰는데, 교제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는 데는 시간이 아까워, 없어. 그게 방탕이에요. 원어의 의미가. 나는 어때요? 방탕하진 않아요? 술 취하진 않아요?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한다니까요, 실제. 그래서 저는 염려를 이렇게 써놨어요. 신앙의 마취제. 염려는 마취제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못 느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못 느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안 해. 못 느껴.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봐요, 34절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둔하게 살 때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둔하게 살면 주님 오실 때예요. 그때가 덕과 같이. 덫이 있는 줄 알면 그 길 가겠습니까? 돌아가지. 모르고 탁 밟고 덫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탁 주님 만나요. 그날이 와요.
염려는 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건강 염려증 환자가 있다잖아요. 전혀 안 아픈데도 수술 아프다고 판단 내리고 병원을 가.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은 이 의사가 실력이 없어. 또 옆 병원에 가. 이 의사도 실력이 없어. 그래서 병원 쇼핑한다고 그러잖아요. 건강 염려증 환자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게 막 감기가 한 달 가고 기침이요. 한 달 동안을 힘들더라고. 별 생각이 다 나. 폐에 문제가 있나? 어떤 목사님 폐암 걸렸는데 나도 폐가 문제가 있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독병원 호흡기 내과를 가보라고 형제들이 그렇게 해서 가서 쭉 사진을 찍는데 의사가요 정말 저를 앉혀놓고 얼마나 친절하게 소상하게 얘기해 주던지 그 의사 선생님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손님이 없어요. 나밖에. 너무 좋더라니까요. 가지고 아이고 폐 사진 보니까 깨끗하네요. 여기 그 기관지도 깨끗합니다. 근데 요즘 감기가 이러이러해서 뭐 점막이 뭐 상처가 나고 뭐 그래서 막 기침이 나고 뭐 이런 설명을 쭉 해주시더라고. 약 안 먹어도 된대. 그래서 그냥 그래도 약 주세요 했어요. 제가 내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설교할 때 기침 안 나게 하는 약 좀 주세요. 그래서 기침 안 나요. 기독병원 갔다 온 뒤부터. 이 염려증 환자예요. 저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디 아프면 나도 혹시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병을 만듭니다. 염려하다의 또 하나의 원어 뜻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나누다, 찢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는 숨통 조이다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메림노의 또 하나의 뜻이 뭐냐? 찢다, 마음을 찢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을 나눠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 원어에 아메린노스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아메린노스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7장 32절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자, 32절 염려 없기 밑줄, 이게 그리스 원어의 아메리노스입니다. 그리고 33절 끝부분에 마음이 나누이며 밑줄, 염려라는 뜻이 마음이 나누이다, 갈라지다, 찢어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나누입니까? 32절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하죠. 그런데 33절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해요. 대조시켜놨잖아요.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일을 염려해요. 왜 세상 일을 염려합니까?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일과 주님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 주십니다. 이 순서를 오늘 확실히 배우셔야 됩니다. 이따가 염려하는 이유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지금은 감당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때 되면 감당하게 도와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든지 피하게 해줄 거니까 제발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떠나서 새 길로, 세상 길로, 타협의 길로, 죄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염려하지 않으면 당당하게 올바른 길을 갑니다. 내가 가야 될 길로 갑니다. 제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 자매님이 첫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 아이 지우고 싶어요. 성경 어디 다운 증후군은 죽이라고 돼 있느냐? 키워라, 낳아라. 목사님 저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어요. 맞아요, 자매님. 자매님의 지금 믿음으로는 이 아이를 키울 믿음이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고 키울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다운 증후군을 키울 믿음 줄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낳아야 된다. 낳았어요. 건강한 애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웠다면 어쩔 뻔했어요. 제 가족 중에 어떤 분도요, 울고불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나 어떡해요? 임신한 줄 모르고 감기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나 어떡해요? 낳아야죠. 성경 어디 감기약 먹으면 아이 지우란 말이 있습니까? 낳으세요. 본인이 실수한 거잖아요. 낳아야 됩니다. 나는 장애아 키울 힘이 없어요. 일단 낳아보고 봅시다. 그리고 낳았어요. 저보다 더 건강한 놈이 나왔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 믿음이 안 된대. 그때가 되면 그 믿음 줄 거고, 믿음이 안 생기면 피해야 할 길 줄 겁니다. 누가 그러대요? 가불에서는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대요. 가불에서 안 되는 거 두 가지 뭐예요? 월급, 염려. 이거는 가불하지 마세요. 미리 땡겨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염려합니까? 순서가 잘못돼서 염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제 염려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염려합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염려하니까 곁길로 가고 말씀이 막히고 어두워지고 열매가 없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죠. 35절부터 25절부터 34절까지 이 내용은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혀 염려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문구잖아요. 근데 중간에 딱 끼워 넣어놨어요. 왜요? 염려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먼저 교제해 보세요. 먼저 희생해봐요. 먼저 헌금해봐요. 삽니다. 살아. 먼저 봉사해봐요. 살아요. 살아. 먼저 수요일날 나와보라고요. 염려하는 일 안 생긴다니까요. 수요일 좀 나오세요. 수요일 좀. 예? 오늘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안 나오는 사람? 수요일 좀 나오세요. 나와 봐봐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날 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묵상하세요. 먼저 교제하세요. 먼저 희생해 보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두려운 일 안 일어납니다. 또 하나, 왜 염려합니까? 두 주인 섬기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염려합니까? 재물을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떻게 재물과 하나님을 견줄 수 있죠? 이런 뜻입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내 장래가 편안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할 것 같고, 이러한 모든 생각의 바탕은 돈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놓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다 모든 것들이 내 고통의 원인,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답답해진 원인은 돈이 없어서요. 그러니 버려야 해요. 그 생각이죠. 그게 바로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비극의 원인, 불행의 원인은 돈을 하나님처럼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사랑하면,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면, 누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겠어요? 돈이 내 문제 해결해 준다, 돈이 행복하게 해준다, 돈이 평안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근심을 만들어낼 거예요. 생각지 않은 문제를 또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점점 떠나요. 교제 한 번 안 나와, 두 번 안 나와, 주일 한 번 빼먹어, 두 번 빼먹어, 수요일 날 한 번 빼먹어, 두 번 빼먹어, 그러면서 교제 떠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죠? 교회 떠나요.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마음 먹고 안 다닐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떠날 생각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살 생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제발 말씀 들으십시오. 좀 이 말씀대로 해봐요. 먼저 내가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겠다. 또 하나 염려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거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30절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믿음이 적으니까,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죄송한데 염려는요 불신의 한 영역입니다. 불신. 제가 아주 우리 두 딸 아주 어렸을 때 저기 저 금호 뭡니까 그 수영장 딸린데 리조트인가요? 예. 거기 이제 데려가서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이 녀석들이요 막 무섭다고 내 목을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 딸들에게 괜찮아? 아빠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 있으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아빠 있다고 하니까. 얘들이 나를 안 믿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딸들이 나를 안 믿는구나. 내가 어쩌다가 우리 딸들한테 둘째 녀석이 치과 가서 이게 이제 충치 치료를 하는데 얼마나 울던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 둘째 손잡고 다민아 괜찮아. 아빠 있어. 그랬더니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더 크게. 예. 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가천선하고 있습니다. 제가 딸들에게 신뢰를 주는 아빠가 돼야 되겠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두렵다니까요. 안 믿으면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어떤 집사가요 새벽기도 가다 떨어졌대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삐죽 나온 나뭇가지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소리를 질렀답니다.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어.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어. 1시간 가까이를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김집사 야우. 그 손을 놔라우. 하나님이 놓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김집사가 뭐라고 소리친 줄 알아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 못 믿겠는 거죠. 응?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어요. 날이 딱 밝아서 아래를 보니까 세상에 낭떠러지가 아니라 한 1m 높이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놓라는 거예요. 놓으면 사는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 약속 못 믿으니까 내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꽉 쥐어잡고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아둥바둥 죽을 똥 말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맡겨봐요.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이 길을 삽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거 그거 하지 않아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즐겁게 살면 되잖아요. 왜 그걸 가져야 합니까?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왜 그 자리에 가야만 합니까? 왜 그 답을 내려놓고 사세요? 거기 가지 않아도, 그걸 누리지 않아도, 그걸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데, 평안할 수 있는데 왜 꼭 내가 그 답을 내리고 삽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 믿어라. 근심하지 마. 나 믿어. 염려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로 가득 채우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든. 이 컵에 물이 가득 들어오면 공기는 사라지겠죠. 이 컵이 내 마음이라면 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채우십시오. 공기는 염려입니다. 빠져나갈 겁니다. 염려를 극복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참 감사하죠. 우리 예수님 염려하지 않도록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셔요. 염려될 때 이 두 가지 보라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염려되죠? 그럼 꼭 새를 보세요. 아셨죠? 새를 보면서 이 생각하세요. 내가 새보다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는데 나를 굶기겠어? 나를 죽이겠어? 이렇게. 네? 근데 공중의 새입니다. 앉아있는 새가 아니에요. 둥지에 있는 새가 아니에요. 공중의 새니까 나름 어때요? 먹이를 찾아다니는, 나름 어때요? 최선을 다하는 새, 그 새 먹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만 한다고 될 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말씀만 듣는다고 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고 봉사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늘을 나는 새가 되세요. 앉아있는 새 말고, 집에 있는 새 말고. 그러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먹이들이 생겨. 그런데 어때요? 예? 그냥 주님 떠나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아무리 공중을 날아가 보세요. 벌레 한 마리 안 보여. 하나님이 바람 쑥 불어서 벌레들 싹 기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고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늘을 나는 새가 돼봐요. 그럼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씩 보내줘. 생각지도 않은 벌레들이 보여. 눈에 띄어. 그걸로 먹고 산다니까요. 살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부지런히 날아보세요. 하나님이 벌레 안 주면 어떻게 살아요? 벌레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먹을 거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 염려가 되거든 들풀을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세상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입히지 않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걱정되면, 염려가 되면 새를 보고 들풀을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러니 염려가 올라오잖아요. 바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 지켜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는 염려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기도하면 염려 바이러스를 잡는 약을 하나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막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을 바꿔놔요. 기도하면 환경은 그대로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놔요. 평안하게, 감사하게. 좌불안석에서 평안으로, 두렵고 떨면서 내 마음을 평안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내 염려가 맡겨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봐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일 말씀 듣는 것, 수요 말씀 듣는 것, 구역 모임, 봉사의 어머니와 청년의 회별교제 나가는 것, 봉사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뭐예요? 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매일 묵상하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주일 수요일 안 빠지는 것, 전도 집회 또 듣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염려가 안 맡겨진지 아시겠죠? 묵상을 안 해요. 왜 염려가 안 맡겨진지 아시겠죠? 수요 말씀을 안 들어요. 왜 이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즐겁지 않고 기쁨이 없고 답답한지 아시겠어요? 못 맡기잖아요. 봉사를 안 해, 교제를 안 해. 목사님, 저는 일 때문에요, 이렇게 뭐 수요일날 나올 시간이 없어요. 저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충장로 5가에 어떤 모 혼수 백화점에서 제가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제가 91년에 알바할 때는요, 그 당시에 광주의 혼수 백화점이 그 집 하나였어요. 충장로 5가에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 사장님이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집에서요, 대구, 우리나라의 이 이불이 다 요랑, 카펫 이런 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다 대구에서 옵니다. 대구, 부산에서. 오면은요, 그걸 다 하적을 해요. 근데 이게 수요일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창고에다 그 창고를 그 이불과 카펫으로 하적을 하다 보면 수요 말씀 끝나 9시에 끝나 9시. 그럼 저는 그때 갑니다. 오토바이 타고, 그때 우리 교회가 소태동에 있을 때 가요. 가면 형제자매들 다 그냥 그 골목길 나오를 때 저 혼자 그냥 들어갑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위로가 돼. 때로는 가서 말씀 5분 듣습니다. 5분 듣는 데는 나에게 위로가 돼.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직장이 늦어요? 오세요. 말씀 시간 수요일 끝났어도 오세요. 전도인들 11시까지는 있어요. 전도인 얼굴 봐도 여러분 아마 마음의 위로가 될 겁니다. 와서 5분 들으세요. 5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왜 다 막으십니까? 주님이 돕겠다는데, 주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그걸 스스로 다 막아버립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끝났으니까 안 가고 늦으니까 안 가고 다 끊어버려. 본인이 싹싹싹 끊어버려. 변화가 없는 이유입니다. 능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기쁨이 없는 이유입니다. 끊지 마세요. 어떻게든 연결시키십시오. 어떻게든 통로를 뚫고 연결시키십시오. 오세요. 와 들으세요. 끝나도 오세요. 만나드릴 테니까, 기다릴 테니까.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게 다른 번역에 참 재밌게 나옵니다. 어떤 번역이 있냐면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재밌죠?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도 내일이 염려하라고. 근데 왜 내일이 염려할 걸 네가 끌어다가 오늘 너가 염려해? 이 염려는 내일 거야, 내일 거.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도. 재밌는 번역이죠.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우리 시대는 염려만 안 해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염려만 안 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염려만 안 해도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염려만 안 해도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염려만 안 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염려만 안 해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염려만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만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 원래 우리 이름을 되찾으십시오. 아메림노스 배연기, 아메림노스 손영환, 아메림노스 임찬도, 아메림노스 이정희, 아메림노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뭐 큰일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뭘 많이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어려운 걸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염려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원래 우리 이름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자, 우리 이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염려하지 않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염려하지 않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 수요일 말씀이 있는 곳마다 많은 죄의 자녀들이 나와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쁨 가운데 밝음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